오늘 여러분과 처음으로 나누는 이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나누면 좋을까? 한 3주쯤 전부터 이항주 목사님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항주 목사님이 여호수아 하지 말고 우리 안성준 목사님 잘 하시는 걸로 하시라. 그리고 아니면은 욥기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2주가 남았잖아요. 그런데 2주 동안에 제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보다 우리 한 해 동안 7교구가 함께 다루어 왔고 함께 들어갔었던 그 여호수아서를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여호수아 15장의 말씀과 2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주목하고 있는, 또한 여호수아서가 주목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데려가는 그 지점으로 더 나아가고 또 이 여호수아서를 잘 매듭짓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여호수아 15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고 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구조를 한번 보면 좋습니다. 조금 더 이제 본문보다 넓은 구조인데요, 14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은 땅 분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이 아닌 반대쪽에 있었던 이제 9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시작과 그 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오늘 저희가 함께 보고 있는 갈렙의 이야기, 그리고 19장 49절부터 51절로 가면은 여호수아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이 시작이 갈렙이고요, 마무리가 여호수아에게 받는 그 분깃, 그 기업을 통해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 갈렙과 여호수아로 시작하고 매듭짓는 땅 분배를 보면서 이 여호수아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가 하면은요, 이 여호수아 갈렙이라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의미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출애굽 1세대 광야에서요, 처음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각과 상식적인 판단으로 그 땅을 보면서 어떠한 판단을 내렸습니까? 저 땅에 있는 헤브론 성에 있는 이 아낙 자손들, 그들은 거인이고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비록 그 옆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에서는 많은 포도 열매들, 많은 무화과 열매들, 많은 이 풍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옳은 판단이다라고 할 수 있을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어떤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 땅을 보니까 저 아낙 자손들, 저 거인들은 도저히 우리가 승리할 수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 두 인물이 지금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분배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내몬 다음에 자, 이제 비었으니까 들어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이 땅을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분배입니다. 그리고 그 나누어진 땅을 직접 들어가서 차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각 지파에게 놓여져 있는 믿음의 몫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고, 그 갈렙과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고 땅을 차지하는 것이 땅 분배의 시작과 끝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요, 이제 저희는 본문으로 쑥 들어가야 합니다.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갈렙이 이 믿음으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갈렙이 땅을 차지할 뿐만 아니고 갈렙과 함께하는 사람들도 드빌이라는 성읍을 차지하고, 또한 그의 딸이었던 이 악사도 샘물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빌을 차지하고 이 샘물을 차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요,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 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수십 년 동안 교제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땅이고요, 그리고 그곳이 사라가 묻히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그의 자녀들이 묻힌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이 헤브론은요, 가나안 땅에서도요, 산지 이제 해발 1000m 정도 되는 고지에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고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힘이 있는 사람들, 아낙 자손들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 풍요를 누릴 만한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땅은 험난한 산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새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은요, 이 셰펠라라고 하는 그 지역을 총괄할 수 있을 만한 요지 중의 요지가 바로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요지가 이 헤브론이라는 곳인데요, 지금 그곳을 갈렙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면은요,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 헤브론은요, 요지였고 요새였고 풍요로운 땅인데, 지금 그곳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아낙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사람들이고요, 나중에 가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골리앗, 그 골리앗도 아마 아낙의 자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골리앗 한 사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병사들이 꼼짝달싹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 거인들의 강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렙이 그 성을 쳤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한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디로 나아갑니까? 드빌이라는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드빌이라는 곳은요, 기럇 세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세벨은 책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책들의 성, 그들의 역사가 담겨있는 성, 그들의 모든 기록들이 담겨있는 성으로서 이 드빌도요, 요지입니다. 감히 넘볼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군대가 지키고 있고 차지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성이 바로 이 드빌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어떠한 조건을 내거는 것입니까? 이 성을 쳐서 차지하는 자에게는 누구를 주겠다? 자기의 딸 악사를 주겠다. 이 조건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또 차지하기 어려운 성이 드빌인데 그 땅을 차지하는 인물이 등장하죠. 바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은 사사시대 때 첫 사사가 되기도 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온니엘이 드빌을 쳐서 그 성을 차지하고 점령하고, 그리고 딸 악사를 아내로 얻습니다. 그것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8절부터 19절까지를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악사가 온니엘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렙의 명령을 받아서 네겝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이 네겝은요, 이 유대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남쪽에 있는 평원지대이면서 동시에 사막지대와도 같은 곳이 이 네겝이라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물이겠죠.
네, 물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악사가 이 물을 구하고 물을 얻는 장면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어떤 물입니까? 샘물입니다. 이 샘물이라는 것은요, 한 마을을 일으킬 만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샘입니다. 한 마을을 일으키고 수천 마리의 가축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샘물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3번에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드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을 차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제목을 정할 때 차지하는 믿음, 이렇게 좀 정하려고 생각을 했다가 차지하다라는 표현이 약간 세속적인 것 같아서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성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지금 보면은요, 갈렙도 온니엘도 그 악사도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빌을 차지하고 샘을 차지하는 자신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성취해내는 모습들이 지금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 분배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칠교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말씀을 성취하는 데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들입니다. 성취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성취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런 목적 없이 그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또한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7교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요, 성취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는데, 이 성취하는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를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성취하는 믿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요, 내용이 필요합니다. 내용. 무엇을 성취하는가, 무엇으로 성취하는가, 그 내용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은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어떻게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그 분깃이 갈렙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너의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 성취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내용과 말씀은요, 자기의 확신이 아닙니다. 자기의 믿음이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오는 내용이고 어디에서부터 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말씀을 성취해야 할 대상이 있고 상황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성취하는 믿음에 있어서의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8월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연합 아울리치 한 팀에 속해서 이 피국 파키스탄으로 이제 아울리치를 다녀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요, 청년들이랑 같이 다녀왔는데 출국하기 마지막 날 저녁, 전날 저녁, 우리 팀이 모여서 열심히 준비하고 이제 우리가 파키스탄으로 간다 하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마지막으로 막 연습하고 막 그런 시간을 가진 다음에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제가 나누었던 말씀이 이사야서 42장과 60장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 흑암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빛을 주고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들을 감방으로부터 이제 구원해 주시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이사야 42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랑 나눌 때에 우리가 이와 같이 파키스탄의 이 어둠 가운데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외쳤던 것이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같이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청년들이랑 같이 한번 외쳤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파키스탄 땅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절대적으로 분리하고 또한 어둠 가운데에 있고 또한 많은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이와 같은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외쳤는데요, 근데 이날 저녁에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뜨겁게 주시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이사야 말씀이 사실은 어디를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눈먼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암흑 가운데 갇혀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감옥에 있는 자들을 풀려나게 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인데, 그리고 빛을 발하는 그것도요,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는 것인데, 그날 저녁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는 것이구나. 우리를 통해서도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 42장과 60장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아울리치를 가는 것이구나. 그와 같은 도전이 저에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 파키스탄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취되게 해 주십시오. 이와 같은 소원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7교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는 것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또한 성취되는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의 예를 더 들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성취가 또 어떠한 모습이 있느냐? 시니어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시니어와 함께 지내면서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시니어 분들이 70세, 80세 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살 날을 다 살았는데 우리에게 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이러한 분들이 어찌 보면은 시니어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시니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내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 있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시니어분들이 자신의 달란트, 자신의 꿈을 다시금 되새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0세가 넘으신 권사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은 음식으로 사람을 섬기는 거였는데 내가 다시 음식을 해야지. 그러면서 음식을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보 먹어봐 하면서 남편에게 음식을 주시고요, 또한 이웃들에게 음식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 음식을 주시고요, 또 하루는 파키스탄 갔던 날인 것 같기도 하고 베트남에 갔었던 날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때 이 권사님이 음식을 만드셔가지고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음식을 주시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이 음식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면서 막 이제 섬겨주시고, 이와 같은 일이 한 권사님에게 일어나고요, 또 다른 권사님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달란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꿈은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인데 이 목장 안에 있는 약한 이들을 섬겨야지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그분을 불러내는 겁니다. 우리 밥 먹자, 우리 밥 먹자.
주일날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같이 모여서 밥 먹자. 계속해서 불러내시고 만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이 목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을 성취하니까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들어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성취하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7교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말씀 저에게 성취되게 해주십시오. 붙드는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요, 두 번째, 성취하는 믿음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은요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행동하는 믿음. 한 번 더요. 행동하는 믿음. 네,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행함이 있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 말을 하면서 어떠한 예를 듭니까?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만 하면은 그게 어떻게 믿음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 믿음이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희가 같이 보고 있는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비를 차지하고 셈을 차지하고 있는 이 분배의 시작을 보고 있는데, 이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가요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말씀은 있어요,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행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요 행동이 있는 믿음이 바로 성취하는 믿음에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행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주구장창 들어요. 오늘도 듣고 매일 아침에도 듣고 주일에도 듣고,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들었어요. 6가지 없어야 할 것과 6가지 있어야 할 것을 다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을 저희가 저희의 모습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믿음 증명하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살아내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내용이 있고 행함이 있는데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제 가야 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사실은 제가 예화가 몇 가지씩 더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네, 항상 저에게는 시간이 부족해요. 네, 아무튼 처음에 성취하는 믿음을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이 필요하다? 내용,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무엇이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하다. 아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과 행함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승리하는 믿음. 한 번 더 따라해 볼게요. 승리하는 믿음. 승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승리라고 하면은 저희는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이 헤브론을 차지하고 드비를 차지하고 셈물을 차지하는 이 땅 분배에서 땅들을 차지하는 내용을 보면서, 그래, 갈렙이 정말 피 터지게 싸웠구나,
정말 생명 걸고 싸웠구나. 온니엘이 그 차지하기 힘든 드비를 온 힘을 다해서 싸워서 이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승리가 맞아요. 그런데요, 지금 여호수아서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는 그 승리가 있습니다. 그 승리의 공식, 그 승리의 원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수아서가요, 1장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내내 보여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드는 승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가 불안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줘서 이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줄 거야.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어라. 이 말씀이었어요. 지금 저희도요, 똑같은 거예요. 이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단순하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승리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은요, 제가 또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이 아내와 이 데이트를 할 때에, 연애를 할 때에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내와 연애를 할 때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정말로 이제 온 힘을 다해서 싸우기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아내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입니다. 첫째를 임신했을 때 아내도 힘들고 저도 이제 중청소년부 사역하면서 밤에 막 늦게 들어오고 힘들고, 그런데 서로 힘든 몸을 가지고 막 마주했을 때 이 화를, 이 분을, 그리고 이 피로를 풀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요, 제가 이 아내를 이기는 것이 저에게 승리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내에게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그거는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서 막 이제 막 부릅뜨고 싸우고, 그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는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힘든 싸움을 싸우고, 승리 아닌 승리를 얻고 패배 아닌 패배를 주고 막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부부 싸움보다 이 허무한 싸움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칼로 물베기와 같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제 반지에는 이제 새겨져 있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 말씀. 그 구절이 있는데요, 그 중에 마지막 구절, 저는 이 앞에 22절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아내들에게 남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딱 맞는 말씀이에요. 네, 남편에게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 이거 딱 맞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그 말씀도 딱 맞는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저에게 팍 꽂혀 있는, 저에게 새겨져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25절 말씀이에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아내들에게는요, 남편을 사랑할 때에 죽게 하듯 하라 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남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목숨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것, 그것이 남편에게 아내를 향해서 구하는 하나님의 요구인데요, 제가요, 이 첫째 임신했을 때에는요, 정말로 1차적인 승리만을 생각하고 내가 무조건 이겨야지 하면서 절대 지지 않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온 후에요,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이 들 때, 아내와 다툼이 있겠다 싶을 때에, 그럴 때마다 에베소서 이 5장 25절 말씀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하신 것처럼 하라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붙드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셋째 임신하고 있거든요.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예정일이에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병원 가서 그날 자정에 유도분만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셋째 임신했을 때에는요, 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니까 아내도 힘들고 저도 힘든 그 시기, 특히 새벽 주간, 이 새벽 주간 정말 힘들거든요. 그 주간에 이 말씀을 자꾸 붙드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막 힘들어하는 그때에, 힘들어 딱 그럴 때에 예전 같았으면은 나도 힘들어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서로 힘든 거를 가지고 막 이제 투닥투닥 해야 되는데, 힘들어 했을 때에 힘들구나 이렇게 위로하는 것. 근데 물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투닥투닥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붙드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승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나의 분에 못 이겨서 자꾸만 지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붙드니까요, 이 분노를 이기게 되고요, 이 육체적인 피곤을 이기게 되고요, 승리하게 되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와 같은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온니엘, 악사가 각각 헤브론과 드빌과 샘물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차지하는 믿음, 성취하는 믿음을 같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취할 말씀, 그리고 그 대상과 상황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믿음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하는 믿음, 이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승리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닌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7교구 안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